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세계를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갈급한 심령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갈급한 심령을 수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넬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베드로와 만나게 하신 것입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느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고넬료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불러서 준비시킬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실패자였고 40년 동안 목축을 하는 목자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고 10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입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준비된 만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준비는 누가 한 것입니까? 고넬료가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답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준비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에게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게 한 이유는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고넬료를 택하셔서 준비시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바로 주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뭔가를 그려놓고 보니까 집이 됩니까? 아니면 집을 만들려고 설계도를 그립니까? 이런 아무도 뭔가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미 오래전부터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넬료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단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베드로를 만나게 함으로 그는 이방인의 문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들 가운데는 제품이 있고 작품이 있습니다. 제품은 뭡니까? 대량 생산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차들을 보고 작품이라고 합니까? 제품이라고 합니까? 제품이죠. 차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대밖에 없는 것, 또 나무로 만들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제품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이 다 다르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갈망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열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우리의 신노함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막연하게 살아가고 평범한 범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제품으로 만드느냐 작품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예비해 놓으신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작품의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제품으로 살 것인가 작품으로 살 것인가.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작품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모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함께 받는 것입니다. 나눌수록 좋은 것입니다. 함께 체험하고 경험해야 함께 이해하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공동체 사람 가운데 내 혼자 경험하고 이야기하면 따돌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혼자 은혜를 체험하고 이야기하면 별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함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경험과 체험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가들을 다 모아놓고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고넬료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혼자만 맛보지 않고 일가와 친구들까지 모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배가 되므로 더욱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신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나도 동일한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귀한 사람이 아니고 귀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것을 그냥 세우게 하는 것이죠. 백부장이지만 고넬료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되 숨겼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오게 하신 분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에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 기대하는 마음, 더 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받게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 네 가지 만남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지도자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고 자녀의 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책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는가? 바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33절을 보시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마치 사실 시나몬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의 명령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갈망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고백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고를 생각이 없습니다. 가려서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으니 내 입에는 뭐같이 달고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어떻게 되더라고요? 쓰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게 받아 먹게 되면 내 배에서는 쓰게 되는데 왜 배에서 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런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입에 넣을 때부터 그것이 쓰면은 누가 먹겠습니까? 아무도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꿀송이보다도 단 말씀이 내 입에 들어왔지만 그것을 삼키고 나니까 내 안에서 쓰게 되더라. 그 말씀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니 내 죄를 지적하고 내 교만을 드러내고 나의 더러움을 드러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때에 가리지 아니하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입에만 담지 말고 배에까지 쭉 내려가서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다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특별히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절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이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항상 성경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을 거듭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꾸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높아진 사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부셔져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각 나라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속된 것을 먹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에게 갈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던 베드로지만, 그가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에게 생긴 그런 관이 있을 것입니다. 관. 그래서 항상 이것만 기준이 되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수준은 어디에서 판가름 나느냐? 말에서 판가름 납니다. 말에서. 그래서 내 수준은 내가 말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여러분의 말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지식의 몇 프로를 알고 있습니까? 몇 프로를 알고 있어요? 엄청난 지식의 0.001%도 알지 못하는 그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다 알지도 못하고 아예 읽지도 않으면서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조그마한 신앙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성도를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일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네 가지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이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 가지 직분이 꼭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 직분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으로 안정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다는 거죠. 네 번째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셨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왕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내가 증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증인이다. 내가 들었다가 아닙니다. 내가 안다가 아니고 내가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건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내가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이 육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43절 마지막에 보면은 다 그 이름을,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은 참된 영혼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영혼에 있는 무거운 짐이 벗겨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쓰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짐이 죄의 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은 우리의 어깨를 얽어매고 있는 짐을 벗어버리고 실제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의 자유함을 실제로 누린다는 것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에 우리는 죄 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며 또한 이 자유를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 증거의 결과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복음 증거의 결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설교고 복음 증거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의 말씀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말씀 충만은 동일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성령이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이걸 내자로 뭐라고 하냐면 말씀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과 동일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령 충만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충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항상 말씀으로 예비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적인 결과는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눈만 앞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만 앞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영으로 먹는 자가 바로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말씀을 먹은 그 자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증거의 결과는 모인 모든 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인 모든 자에게. 우리 옛말에 구슬이 스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그런 말이죠. 구슬이 스말이라도, 아무리 많은 구슬이라도 깨어야 된다는, 실에다가 깨어야 목걸이도 되고 팔찌도 되고 보배가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 모이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가 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넬료의 가족과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 그랬습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청에 다 응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초청에 응한 자들, 그들 모인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복음 증거의 결과는 또 이방인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명했듯이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러분,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더 받고 조금 했다고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니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 가운데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참 너무 멀어서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건지. 다시,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 가운데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고넬료. 그러면 고넬료가 성령을 제일 많이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모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좀 더하면 더 받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한 데나리온을 불평한 종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사람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붕해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철회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어제 기도 한번 잠깐 하고 온 사람하고 똑같이 방언은사 주십니까? 불공평 안 합니까?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한데 네가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복음 증거의 결과는 언어를 통일시켜 주신다. 바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46절 말씀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성령 강림 및 사건에는 방언의 은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도들은 은사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을 위해서 기도 몇 번 하다가 못 받는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꼭 방언 받아야 되나, 한 몇 번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평생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몇 번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축복은 죽기 직전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천국 가기 직전까지도 축복 받으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는 축복 아닙니까?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준비된 만큼 열린 만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증거되어지는 것에는 지금도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지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요셉과 같이 감옥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터널을 들어가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은 있습니다. 부활로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부활로교회를 틀어 쓰실 것입니다. 이 부활로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땅의 영적 토양을 갱신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암로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같이 이 땅의 영적 토양을 갱신하는 부암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임 목사님과 사모를 위해서 함께 우리 주님의 세름으로 주님의 성으로 세범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부암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을 위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40년 전에 세우신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땅뿐만 아니라 보단 전역의 영적 토양을 갱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넬교회 가정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모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수도를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걸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원으로 치유 중에 있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은 아직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뿐만 아니라 부산 땅의 영적 토양을 갱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적을 잡고 있는 모든 우상의 영역들과 가고 들어온 귀신들의 세력들을, 삼왕사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이루어오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들, 육체적인 문제들, 삶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해하여 주시고 육체의 약한 가운데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영광과 유기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